2022년 11월 30일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회복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하며 서럽게 하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심으로 지며 주께 두 손 들리 주를 주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자는 외면적으로 보면 더 자유스러워진 것 같고 더 큰 소리치며 위풍당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힘인지를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과 반면 위풍당당한 철병거와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던 군대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1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맞서야 할 상대가 바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부대와 수많은 군사들이었습니다. 두 진영의 차이에
두 진영의 전력 차이는 너무나 컸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잘 훈련되고 무장된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농사 짓는 사람들로 급조된 군대로서 무기라고 해봐야 그야말로 아무 것이나 들고 나왔을 오합지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각각의 지휘관들은 나름대로 작전을 세웁니다. 시스라는 기송강을 중심으로 철병거 부대를 포진시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위풍당당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900대 정도 포진한 셈입니다. 시스라가 기손강을 중심으로 군대를 포진한 것은 그가 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손강은 비가 오는 겨울철에만 물이 흐르는 강으로서 평소에는 물이 없는 강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는 딱딱하게 굳은 바닥을 가진 넓은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기를 제외하고는 철병거가 잘 구를 수 있는 곳입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자기들이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전쟁터로 고르고 이스라엘 군대를 그곳으로 유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나름대로 그곳 지형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군대를 단숨에 물리치고 승리를 거둘 계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자신만만한 포진인 셈인 것입니다. 여기에 맞선 이스라엘 군대는 바락 장군의 휘하에 스불론과 납달리를 중심으로 1만 명이 모이기는 했는데 막상 대장인 바락이 도무지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드보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락에게 전투에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락의 마음은 시스라 군대의 위용에 너무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상실한 바락은 여자인 드보라에게 전쟁터에 같이 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 여자인 드보라가 바락의 나약함을 꾸짖고 바락과 동행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군은 전쟁을 수행할 만한 사기조차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에 돌입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락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볼산에 숨어 있다가 기습작전으로 시스라의 군대와 맞부딪힙니다. 물론 이 작전은 여선지자 드보라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습작전이라고 해도 바락의 군대는 군사적인 힘으로는 시스라의 군대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철병거 부대와 잘 훈련된 병사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를 누가 어떤 작전으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바락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다라는 드보라의 예언을 듣고도 드보라에게 전쟁터로 함께 가자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라도 바락도 보이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자 겨울철이 아니면 결코 범람하는 일이 없는 기손강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평지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기손강 바닥에서 출동 명령을 기다리던 철병거가 진흙 수렁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다면 제 아무리 대단한 철병거인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이 상황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만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열악한 환경,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순식간에 뒤집어 놓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 전쟁은 전략적인 면에서나 군사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전쟁 이야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보이는 상황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바락이 이끄는 오합지졸의 군대와 같은 약한 군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온 하늘과 땅, 우주의 지배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스라가 병거를 두고 도망했다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믿을 만한 것, 믿는 구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아왔던 돈이나 의지했던 사람들, 자신의 지혜, 경험 이런 것들입니다. 경험이 무엇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경험했으니까 두말할 것 없고 논리적으로 맞다는 자기 확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 영역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신 초월자이십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얼마든지 끌어들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드보라가 없었다면 야빈과 시스라의 학대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유와 주권을 잃고 계속되는 학대와 착취로 노예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드보라는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외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결국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철병거를 물리치는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지식, 사람, 친구, 부모, 자식을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드보라는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는 주님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만약 드보라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능력도 있고 세상을 움직일 만한 힘이 있었다면 그렇게 믿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락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터 감당할 수조차 없고 기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드보라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주님께 인생을 내던진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비교해 볼 때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바락이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바락은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와의 전쟁 상황에서 드보라가 훨씬 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드보라가 굳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희미한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믿음을 가진 자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크게 적군과 아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아군 안에서도 바락과 드보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시스라의 자리입니까? 승리의 진군을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머뭇거리는 바락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드보라의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산들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때선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산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기뻐하며
다 모아 칭찬하며 엄성하게 하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심으로 지며 주께 두 손 들리 주를 주여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주를 주며 함께 찬양해. 아멘.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신 전능의 왕.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